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이 1차 전도 그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설립하고 이제 그곳을 떠났을 때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 그 율법적 행함과 할례를 또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단적인 그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미혹돼서 잘못된 그 신앙을 갖게 됐죠. 이단적인 신앙을 갖게 됐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되면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다시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의 역할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바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순서가 율법을 먼저 주시고 복음을 나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이제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시니까 그전엔 죄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통해서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지켜도 결국에 인간은 나약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딘가 하나는 못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시고 그냥 바로 복음을 주셨으면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의롭게 살아서 나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율법을 주셔서 내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만약에 율법을 안 주시고 복음을 그냥 주셨으면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처럼 그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제 노예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의 자녀들을 똑똑한 노예한테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어떤 예절도 가르치고 매너도 가르치고 또 이제 학교까지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몽학 선생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학교라는 것은 진리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바로 몽학 선생처럼 그런 역할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이렇게 모임 가니까 그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좀 신학 난제인데, 예수님은 복음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도덕과 양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가게 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름해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죄와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빠라는 게 예수님 당시 아람어,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아빠라 그러는데 아람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가 한 3년 전에 그 중이염 수술을 전신마취라고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오래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하고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깨어나는데 회복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이렇게 제쳐놓고 해서 그런지 목이 너무 아프고 온몸에 하여튼 그렇게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픈데 더 저를 괴롭게 한 거는 몸도 아프고 정신도 지금 비몽사몽한데 같이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한 초등학생 1, 2학년 되는 남자애 같아요. 걔의 비명소리가 저를 아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걔가 아빠 아빠 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걔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쟤는 엄마가 없는 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보통 엄마 그러지 누가 아빠 그러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엄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하여튼 엄마가 없는 아이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두 번째 제가 드는 생각.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노예, 죄와 사망과 권세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죄로 인해 깨어진 원형이 회복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게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리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행복이 막 많습니까? 아니면 힘든 게 많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당연히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인생은 고난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다라고 해요. 고난의 바다다. 다 고난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거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빨리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고, 빨리 죽을 수 없다면 빨리 자살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그 쇼펜하우어의 그 자살론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했대요. 본인은 72세까지 그냥 당시에 장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말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스가랴 10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고난의 바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고난의 바다에 너희가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생로병사가 있죠. 우리가 이별이 있죠. 명절 때 저도 이렇게 부모님 보니까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좀 짠해요. 그래서 아유, 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좀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실천은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헤어지고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에덴이었고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늙는 것은 죽음의 징후잖아요. 우리가 병드는 것은 죽음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다시 복락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가 60을 살던 100살을 살던 지금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는 그때 믿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시간이지 구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창세기에 우리의 원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원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 그게 깨지고 실락원한 게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 나중에 종말에 우리의 그 복락원하고 다시 천국이 낙원이 회복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원형이 회복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락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원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로병사와 또 고난과 이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복락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는 복락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복락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장갑은 여러분 뭐의 형상으로 만들었나요?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장갑에다가 핸드폰 넣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지갑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지갑도 뭔가 부족해요. 손이 꽉 차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장갑에는 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꽉 맞죠. 원래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인간은 뭐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파스칼이란 철학자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다 빈 구멍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허무해가지고 공허해서 사람들이 공허감을 채우려고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꽉 차지가 않습니다.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그래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다 채우려고 그래요. 안 채워집니다. 뭘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실락원에서 지금 생로병사와 이별의 아픔들이 고난의 바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중에 복락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고난의 바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